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다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초석이 된 12제자와 바울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은 이들이 친밀하게 교제한 사이가 아닐 뿐 아니라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심지어 갈라선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의 모임에서 베드로가 베풀어진 호의에 화답하기 위해 그를 안디옥으로 초청하고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준비하여 베드로를 접대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에 대해 거리낌이 있었겠지만 식탁을 물리칠 수 없어서 함께 먹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만날 때 환상으로 경험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식사 중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태도를 가졌던 야고보가 이방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따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야고보를 의식하고 이방 식사의 자리에서 슬쩍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따르면 이 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책망했다는 것은 바울이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이고 베드로도 바울에 대해 분노를 느꼈든지 그 후로 바울과 등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권위 체계로는 예수의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인 베드로를 바울이 꾸짖을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더 낙담하게 만든 문제는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눈치를 보다가 베드로의 편에 선 것입니다. 바나바는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이 식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바나바만큼은 자기를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바울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에 대해서도 분노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일보다 앞서서 베드로와 이방 식사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두 사람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초기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며 바울 선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까지 잃고 홀로 서게 됐으며 서쪽으로 길을 돌려 마게도니아와 땅끝으로 향하게 되었고 이방인을 향하여 더욱더 나가도록 밀려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대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안디옥에서 겪었던 고난이 언급되었다는 것이 이방 식사 사건으로 겪게 된 다툼과 핍박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든 사건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핍박은 대부분 유대인이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고난입니다. 한편 야고보와 베드로가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개척한 이방교회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의 사도 직분을 부정하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이 바울의 가르침보다 예루살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보면 예루살렘 사도들을 따른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는 바울에게 반기를 든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하신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말한 것도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이 그가 전한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두 가지를 거듭해서 변정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받은 은혜의 복음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의 복음은 더 구체화되고 세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문제 속에서 더욱 세밀해지고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울 서신서들은 대부분 교회의 문제 속에서 기록됐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고, 예수님 제자들만 사도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때문에 바울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사도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교의 분열 상황은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밝히 계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명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 굳건하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당한 반대와 괴롭힘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옥같이 아름다운 빌립보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반목했을 수 있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한 부분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의견이 대립하기도 하고 감정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더 깊어지고 더 멀리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까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